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좌우로. 옆 사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이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있는가? 자, 마스크를 1초만 내렸다 활짝 웃고 올립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좀 봅시다. 웃는 얼굴 좀. 네, 제가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해보면서 사람의 웃는 얼굴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웃을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최소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일까? 그 기쁨의 본질이 뭘까? 바로 진리를 만날 때 기쁜 거죠. 사람이 문제 앞에 답을 알면 마음에 기쁨이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진리를 만나면 우리 마음에 당연히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단어도 아니요 논리도 아니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이고 진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또는 많은 고민과 갈등을 통하여 밝은 햇빛을 주시는 성령의 진리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고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의 웃음을 참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활짝 웃는 건 어떤 것일까? 그렇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웃어라. 자, 우리 한번 얘기합니다. 너나 웃어라.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나 웃어라. 너나 웃어라. 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의 완벽한 왕국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다윗에게 성공할 만한 여건과 요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첫째는 이방 가문의 출신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을? 다윗이 유대 정통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정통 혈통입니까? 왜요? 그냥 그렇게 여기고 싶으신 거 아니고요.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다윗의? 네? 간사님 누굽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시키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고. 룻이죠. 룻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유대 전통을 잇는 혈통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혈통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기까지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전통을 묻는 게 아니고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을. 근데 우리는 막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별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용납이 안 되는 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최고의 혈통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다윗의 죄 중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죄가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평생 충성하던 자기의 충성스러운 분하를 전쟁에 내보내놓고 그의 아내를 강제로 왕권을 동원해서 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멈췄어야 돼요. 사람이 악해도 정도가 있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를 거기서 죽입니다. 이런 게 용서가 되는 사람입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약점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다윗에게 무슨 군사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위를 이을 때 여러분도 잘 알지만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귀양살이하는 왕을 지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쫓겨나고 임재종 왕권을 부려보려고 하니까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오늘 성경 여태까지 2시간 동안 했던 결국에는 아도니아 왕자와 솔로몬의 왕자의 이 문제에서도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다윗 왕에게 어떤 점 때문에 다윗 왕이 이렇게 칭송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이럴까? 없다는 거예요. 별로. 믿음이라는 것도 다윗 왕만큼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에? 오늘은 다윗 왕이 왜 지금 이 시대에까지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그렇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 그 진리를 찾아볼 것이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을 열어가면서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죽어요. 나중에 이 원인 결론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참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서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부끄럽습니다. 왜 부끄럽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윗은 몰라도 솔로몬은 압니다. 왜요? 저는 솔로몬 카페도 봤고요. 하다못해 솔로몬 타투? 이 타투는 뭐 하는 데죠? 타투가? 예? 문신? 문신하고 솔로몬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또 하다못해 점집 이름 중에서 솔로몬 점집을 봤습니다. 이거는 뭐죠? 뭐 지혜의 왕이라서 뭐 그렇게 갖다가 붙인 건가요? 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어떤 흠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만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인생과 축복과 길을 열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그래서 흔히들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어떻게 솔로몬을 늘 소개하냐면 정말 가장 강대한 나라와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장 평안한 나라를 누린 진짜 제대로 된 전투 한 번도 없이 전부 다 온 나라들이 와서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났던 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게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슴 한쪽이 메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솔로몬의 나라가 흥왕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대답을 솔직히 해서 우리끼리니까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 밖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끼리 솔로몬 왕이 흥왕했습니까? 망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이거 망한 거 자꾸 우리 권사님 망한 거 내가 확인했잖아. 망했다니까. 저렇게 너무 비참하게 망했다는 듯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요. 망했죠? 망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최고의 자랑이었던 이 왕권을 세우면서 너무 교만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키우지 않음으로써
솔로몬을 위하여 평생 바쳤던 여로보암이 우리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좀 들어달라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솔로몬이 외면하고 아들 편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죠. 어떻게 쪼개집니까? 이 충성된 신하를 지지하던 이 여로보암의 10지파와 그다음에 르호보암 앞에 어쩔 수 없이 남아서 버티던 유다 지파 한 지파와 유다 지파를 도저히 떠날 수 없었던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딱 10대 1로 나눠서 북과 남으로 분열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망합니까?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통합적으로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메데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에게 이스라엘 자체 씨앗 자체가 말라버리죠.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왜 솔로몬의 왕국이 철저하게 망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허용했던 나라입니다. 정복을 했지만 여러분 바벨론 기억하십니까? 바벨론 왕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여러분 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다리오 왕이라든지 나중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이런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들이 빼앗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잔인하게 다 깨부신 게 누구예요? 페르시아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절단을 낸 거예요. 그냥 이런 불편한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솔로몬은 위대하고 지혜롭고 전쟁 한 번 없이 가장 풍부를 누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은 거짓을 위안 삼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꿔야 돼요.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그 포인트를 오늘 찾아서 솔로몬 왕의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 왕상 2장 46절, 열왕기상 2장 46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진다. 예, 성경에도 솔로몬의 손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여졌다고 선포합니다. 저런 말씀 때문에 솔로몬 하면 나라가 견고하고 솔로몬 하면 형통하고 솔로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엎드린다고 자꾸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 본문 그냥 띄워놓고 잠깐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기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누굽니까? 분하야는 나중에 요압 총사령관을 처치하죠. 그죠? 솔로몬을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반역을 했던 요압 총사령관을 처치하고 누가 총사령관 되냐면 분하야가 군대 총사령관이 되죠. 근데 거기에 이름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혹시 천에 한해 만에 하나 3주 전에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시는 분? 제가 설교 중에 기억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또 설교하는 맛이 나고 우리 사모까지 기억을 안 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수요일 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설교했더니 일주일 내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당신이 똑바른 남편 아닙니까? 이러기 공격하는데 죽겠으면 해야죠. 그냥.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상식이 돼야 되니까요.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의 이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도니아, 요압, 아주 중요한 사람 또 하나가 있죠. 아비아달. 요압은 군대의 총사령관,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대표였죠.
기억하시죠? 네. 자, 그러면 쫓겨나게 생겼고 왕권을 뺏기게 생겼던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대보시죠.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분하야, 오늘 그냥 일개 장군입니다. 분하야.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그렇죠. 시므이가 지지했습니다. 솔로몬을. 레이도 지지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읽어보죠.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며, 이게 솔로몬이 명령했습니다. 총사령관에게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이를 죽인 사건은, 이게 본질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아도니아가 싫어서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긴 했지만 이 시므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다윗 왕을 흠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아까 다윗 왕이 흠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저런 게 왕이 되냐, 저게 무슨 혈통의 정통성이 있냐, 저게 무슨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불러다가 시므이만큼은 제거해야 네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말하고 죽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 물론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게 유언이지만 본질적으로 정치 통치권에서는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죽었는데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해줬잖아요. 아도니아를 지지 않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을 도저히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단 한 가지 약속만 지켜라. 예루살렘, 즉 나와 함께 있는 이 도시를 절대 떠나서 오해받는 행동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하면 너는 평생 생명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네 집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므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결국 시므이가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 가드라는 곳을 내려가잖아요. 물론 핑계는 자기의 종들이 그 가드 지방에 가 있어서 그 종들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드 왕의 왕자들을 만나고 옵니다, 시므이가. 성경은 분명히 종을 찾으러 간 게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가드를 가서 그들의 왕자들을 보고 왔느냐, 왜 그 땅을 밟고 왔느냐 하고 바로 저 분하야를 시켜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겁니다. 왜 그 가드 지방이 중요합니까? 가드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라는 곳입니다. 5개의 애굽의 대표적인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하면 딱 떠오르는 장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누굽니까? 다윗 왕에게 죽음을 당해서 다윗 왕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민족 중에 하나가 가드 민족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장수를 죽인 사람이 다윗이고, 그러므로 다윗의 가문은 가드 왕자들에게는 철저히 원수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누굴 만났어요? 다윗 왕의 가문을 가장 싫어하는, 솔로몬을 가장 싫어하는 가드 사람을 만나고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적인 시므이까지 제거하고 나니 솔로몬의 나라가 평안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의 왕은 이제 시작합니다. 모든 정적을 제기하고 모든 왕권의 완벽함을 이루게 됩니다. 군대 총사령관에는 분하야가 임명되고 제사장의 대표로는 사독이 임명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은 선지자를 앞세운 나단을 통해서 통치를 해나가기 때문에 솔로몬에는 더 이상 정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솔로몬은 철권 통치를 이룬 왕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어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위대한 왕들이 다 성전을 건축했다고 혹시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로몬만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실제로 뭐 스룹바벨 성전이니 헤롯 성전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그 많은 왕 수십 명의 왕 중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왕은 솔로몬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도 너는 성전을 지을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거절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 번영은 여러분 잘 알지만 주변 여러 나라가 알아서 와서 조공을 바쳤고요. 알아서 와서 세금을 바쳤어요. 이게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바쳤다는 건 가서 뺏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상업이 발달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권에 이 솔로몬의 왕국을 진화하거나 통용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세금을 내서라도 여기서 장사를 하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라도 당신들 백성들에게 팔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유일하게 각 이방 나라들이 나라가 잘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하여 사절단을 수시로 파송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왕국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잠언서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고 하는 참 믿음의 고백서인 전도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의 시편까지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성경을 3편 정도를 쓴 구약의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국은 그의 신복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10개 지파와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포함한 2개 지파,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2개 지파가 남북으로 분열됐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처참하게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하신 학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도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에게 뭐가 많았죠? 돈도 많고 군사도 많은데 특별히 많았던 게 있죠. 예? 좀 고상한 말로 하시죠 우리 서로. 첩첩하지 말고. 우리 권사님이 옛날 분이라고 그랬죠. 첩첩하다가 고소당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좋은 말로 합시다. 시작. 후궁. 본궁이 아니고 후궁이라고 하죠. 그냥. 후궁. 후궁이 몇 명이었습니까? 네? 우리 권사님. 야 진짜. 권사님이 그렇게 정답을 말해보니까 내가 한방 매기려다가 다 준비해놨는데 700명으로 얘기할 때 아니 1000명으로 얘기할 때 700명이라고 막 야단쳐야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여기다가. 저기서 700명 해버리네. 원래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입니다. 그중에 본 후궁이 700명입니다. 나머지 300명은 사실은 조금 죄송한 우리 여성분들 이 시대가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보지 않고 자기 그냥 종처럼 부리는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궁만 1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000여 명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 일단 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이 1000여 명의 후궁을 누렸다는 이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솔로몬이 그들이 각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와서 그 신들에 대한 예배를 하고 그 섬기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뭐를 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마지막에 세 번째 아까 말하면 자식 교육 잘못해가지고 결국엔 르호보암과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아버지의 사랑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무시했던 정치의 실패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봐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구약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 날에는 솔로몬이 또 잘한 걸 칭찬하고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솔로몬은 그래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기록된 룻이 모압 이방인이었다니까요. 모압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헬이라는 이 여자 그 직업이 내가 성경을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사들이 도저히 처치할 수 없는 왕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를 여러분 여기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나라를 살립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 어떤 논리가 문제가 좀 생깁니까? 이방 여인이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건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면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1절에서 3절 안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한번 올려봅니다. 솔로몬의 멸망의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1절을 살펴보니까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가 왕이라는 말인데 그죠? 저 성경이 좀 이상하네요. 오탑니까? 아니면 진짜 저렇게 써 있어요? 역전압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써놨네요. 바로라는 게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아니면 바로자를 빼고 애굽의 왕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진짜 저렇게 써 있네요. 자,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 애굽의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고요. 그때 애굽의 왕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땅덩어리까지 한 부라까지 띄어서 선물로 주었거든요. 저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정치적 정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의 딸을 결혼하면 내가 애굽의 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사위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위가 뭔지 잘 모르시나 봐요. 사위가. 우리 애경 집사님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사위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은 사위가 뭔지 알아? 제발 사위가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저 본문을 살펴보니까 저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원리로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부인을 왕으로 맞았다고 해서 솔로몬이 망한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됐을까? 저 본문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저는 저렇게 띄워놓고요. 이 말씀이 이제 정답입니다. 솔로몬의 멸망의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했어요. 다윗의 법도는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명령을 잘 따라서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자, 이렇게 하면 목사님
산당에서 제사한 이것이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왕에게 그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을 때 늘 선지자들이 그 산당을 버리십시오, 산당을 버리십시오 그랬던 게 떠올라서 아유 맞아, 저 산당의 문제였구나. 그럼 우상을 섬겼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저거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이렇게 읽어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뭐를 했다? 우상을 섬겼더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산당은 이후 세대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올려놓은 곳이 산당이에요. 대표적인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벌을 받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3절만 보면 저 산당이 우상을 섬겨서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것처럼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우상도 섬겼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논리가?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근데 저 말씀 뭐예요?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모르면 넘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 말씀을 3절이 아닌 2절과 4절을 섞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가 되는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어떻게 할 번제를 겁니까? 드렸더니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산당의 오해, 우상을 섬기고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맨날 이스라엘 왕들에게 산당을 제하해버려라. 어때 산당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솔로몬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는 졸더라도 꼭 이해하십시오. 다시 우리 주의 깊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할 성전이. 그래서 어디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어요? 산당에서 예배. 바하마. 히브리어로 바하마예요. 산당이. 저거 다른 뜻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바로 아래. 높은 산. 맨 위란 뜻입니다. 산당이란 말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고. 성전이 아직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을 7년간인가 건축하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산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이 이제 풀려요.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도 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잘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많이 속였나 봐. 뭔 질문을 하면 안 돼. 지금 대답하면 안 돼. 저기 함정이 있어. 그냥 제발 좀 그냥 순수하게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4절 말씀 더 읽으면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배 중에 가장 위대한 게 1천 번제인데 그 1천 번제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산당에서. 여러분 산당의 제사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산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12시 안으로 어떻게든 설교를 끝내보려는데 많이 힘드네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들어보세요. 산당에는 문제가 없는데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됐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솔로몬에게만 허락했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를 안 했냐면
바로 저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정말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산당을 없애지 않고 놔두니까 거기에 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후궁들이 자기가 갖고 온 신들을 가지고 저 자기 신과 가까운 곳에 가겠다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에 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거기까지가 솔로몬이 잘못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예배인데, 솔로몬이 자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한다고 괜찮다고 해놓고는 이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를 그냥 두니까 나중에 그 후대들이 어떻게 수십 년 흘리면서 몸에 뱄냐면 예배를 산당에 가서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3장이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막 시작됐습니다. 근데 세상에 저렇게 3절 말씀을 다시 띄웁니다. 저렇게 한 글자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멸망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 율법을 잘 지켰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런 애매모호한 알 수 없는 말을 기록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말씀 우리에게 작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파야 돼요. 저거 말씀 그냥 다 넘어가죠.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도 하고 율법도 잘 지켰는데,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살펴보니까 산당에서 예배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러나를 집어넣습니까? 왜 그러나를 집어넣습니까? 그래서라고 넣어야죠. 그래서라고 얘기해. 그러므로라고 넣든지. 여러분, 저 말씀을 보고 그 후대들이 산당을 놔뒀던 솔로몬의 실수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존재다. 우리 선친 다윗이 출생도 과분하지 않고 출생도 비참하고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었고 14살의 나이에 딱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자들에게 목숨을 걸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인정한다. 다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 욕을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욕한 너를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할 일 아니다. 지금이 때가 아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솔로몬을 일천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막 솔로몬을 참된 예배자로 막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했던 자입니다. 누가 안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습관이, 그 작은 틈이 솔로몬을 시작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끝장이야.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군사력을 장악하고 네가 모든 것을 가진 세상 삶은 살 수 있어도 네 인생과 네 자녀는 철저하게 멸망될 거야.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는 진짜 무서운 실패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지, 여러분 예배가 방해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제 좀 피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각자 시험해 드세요.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디아블로가 뭡니까? 모른 척하네요. 자꾸 이게 모른 척 할래요? 디아블로가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라는 헬라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마귀라는 게임의 이름이에요. 헬라어가 디아블로스예요. 디아가 뭡니까? 디아.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우리 간사님과 나 사이를 디아라고 부른다. 볼로스는 뭡니까? 던져지다. 그리고 멀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다른 이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본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본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생명 걸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무엇을 던집니까? 간사님 무엇을 던질까요? 예? 제가 지금 목사님, 제가 이거 자꾸 우리 이재풍 목사님 계신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간사님, 제가 좋은 목사입니까? 예. 내가 만약에 오늘 가서 간사님 진짜 되게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세히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이러면 다음 주에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힘들죠.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누가 던진 겁니까? 마귀가 간사님하고 나 사이에 무언가를 던져놓은 거예요. 던져놓은 겁니다. 남편을 던져놓습니다. 부인을 던져놓습니다. 사업을 던져놓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던져놓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무엇인가를 던져놓습니다. 사단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 해서 여러분이 사단이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배를 실패할 때가 나왔다고 예배가 성공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예배를 실패합니다. 무엇인가 던져졌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 다 은혜 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김성일 집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성일 집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많이 힘든 일이 많은가 봐요. 요즘 찬양할 때 힘도 많이 떨어져 보이고 제가 방송을 쭉 보니까 김성일 집사의 그 은혜스러운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원래 김성일 집사가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저기 앉아서 왜 하냐면 여기 세워놓으면 가관이어서 혼자 마음대로 하라고 놔둔 거예요. 그럼 저기 앉아가지고 찬양하다가 아멘 혼자 하다가 요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딱 보니까 오늘도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김성일 집사라는 시험거리를 탁 던져놔요. 뜻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를 던져놓은 존재.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끔찍히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자이시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선택을 못했습니다. 던져진 사람들 때문에, 바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그 여인들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여인들이 들어왔어도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면 되는 문제예요. 이방 여인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감정으로, 상황으로,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나는 자리가 갈라지게 될 때 우리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도 예배 나와서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죄인도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배 드리십시오.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내 상황이 주어지고 내가 기분 좋아지고 내 형편이 괜찮아져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죄인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지 우리가 예배를 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님이 20몇 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단 한 가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인격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켰던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예배.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이 주일날 빠진 적 있나요? 최 장로님? 주일날 빠진 적 있어요? 우리 최 장로님이 주일날 왜 못 빠졌을까요? 장로가 어떻게 빠집니까? 근데 장로님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날은 있었나요? 있었겠지. 목사가 괴롭힐 때 저 인간 쳐다보고 있으려니 저 인간 설교를 들고 있으려니. 예배는 우리가 드릴 만한 조건과 합당함을 갖추는 게 아니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가난해도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억지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선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죽인 일이 없습니다.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성경에 예배하는 자가 망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 열왕기상 전에 설교를 할 때 고린도서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서가 웃긴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별 희한한 신앙. 그냥 사실은 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동성애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괄시하고 지자랑하고 그런 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희한하게 그렇게 엄청난 죄인들이 모였는데 뭐 하나가 안 끊겼어요? 예배가 안 멈췄어요.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계 만방과 로마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전초기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면 하나님의 옳은 성도의 길, 옳은 교회의 길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신앙은 예배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최고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최고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지만 제가 아무리 솔로몬을 봐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으나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함으로 그는 멸망당하는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덜 사랑하고 하나님이 잘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킨 것도 잘 지키면 감사하겠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버려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었지만 내가 너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게 아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근신하여 눈물을 흘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생명을 다하여 지켜 우리 사리를 떨어뜨리는 디아블로 사단의 역사를 막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